저희들이 노마서를 보았어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우리가 보았던 노마서예요. 또 이제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책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고린도 지역, 예베소, 빌립보, 노마, 갈라디아 이런 데 교회가 섰을 때 그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 문제들은 어떻게 또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풀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돼요. 전진돼야 되는데 후퇴하기도 하고, 또 전진하는 것 같지만 제자리에 있고, 늘 그 문제가, 작년에 있었던 문제가 올해 또 생기고, 올해 있었던 문제가 또 내년에 또 생기고, 이렇게 자꾸만 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듭들을 끊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작년에 가했던 문제를 올해 또 끌어안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끝없는 교회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는구나, 또 지도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속속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문제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참 이게 이제 우리 아픔인데, 한번 겪었던 아픔들은 겪지 말아야 되는데 또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고린도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그 당시에 60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안동이 몇 만이라고요? 참 적어요, 그죠? 저는 안동이 30만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시가 60만이었다면 그 절반 30만만 됐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30만이 되게 하옵소서. 30만이 되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 20만이 자유인이고 40만이 노예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가 헬라인이었었고, 이 헬라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언변, 구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해당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상업의 도시였고, 항구가 2개나 있는 아주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전체 덮고 있는 것은 다신 종교적인 혼합주의였어요.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해서 우상이 많고 산당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이나 있었다. 사실 그들은 몸을 파는 창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린도, 그만하면 대명사처럼 방탕하,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주 암담한 무질서의 도시였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할 때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1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고린도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이 뭐 했다고요? 떨렸다. 그 도시에 대해서 위압감, 영적인 혼돈, 이런 것으로 꽉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가 아니라 어두운 그림,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해갖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 교회에 이렇게 보면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한 분위기가 있지만 이렇게 막 누르는 분위기도 있고,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고 외국에 가다 보면 신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밖에 뭐가 막 위축되고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뭐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라는 게 한마디 두렵고 떨었다. 고린도 도시의 번창한 모습,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제약상들, 심적인 이런 억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도 이렇게 무거웠고 떨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그 전에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여기서는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도시에서 큰 전도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만 전하겠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서 논쟁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신라를, 디모데를. 이런 어려울수록 좋은 동역자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올 때 여러분 중에 한두 분은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다 할 수는 없어요. 한두 분이 동역자만 돼주면 여러분 정착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이 다 할 수,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음행, 분파주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고, 오죽하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겠어요. 또 얼마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제약된 도시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교회가 서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누구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 뭐 멀리 또 출타를 한다든지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또 직장을 구해서 외주로 가신다든지, 여러분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 가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교회의 정착은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인생도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신앙을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요. 옆 사람에게 우리 좋은 교회 됩시다.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방황이 종지부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후에 또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을 때 2차 전도여행 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와요. 소식이 오고 소식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같으면 문자를 서로 주고받든지 메일로 문자를 주고받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는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할 텐데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에베소와 그 고린도 교회가 서로 바울과 서신이 오고 간 것이 한 4번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4개 서신은 없고 2개인 지금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서신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 있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 또 에베소에도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는 뭘 써줘야 될 때는요? 서신. 그래서 서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 옥중 서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래서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참 당파 문제, 소송 문제, 혼인에 대한 문제,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 여인들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만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아주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전서에다 기록해 갖고 오늘 서신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안 되는 것, 또 서신을 또 보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해결하는 게 참 좋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오늘 이 고린도의 문제를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여러분 서로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꼭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해라? 믿음이 있는 사람, 인생을 살아본 연륜이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가졌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가이드를 얻고 좋은 지도를 받고 이런 것은 너무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가서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도 여러분 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묻는 거 보면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서 묻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여러분 인생이 답이 없다는 말이죠. 2014년도에는 여러분 문제에 답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훈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장기 훈수는 얻어맞으면서도 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둘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보면 보여요. 문제 속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문제 밖으로 나가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려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고린도 교회 문제도 어디서 봐요? 에베소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보고 더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뒤로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속에 가서 감론 을박하면요
똑같은 수준이 돼버려. 그러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로 좀 물러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뭔가 그러면 보여요. 저는 2014년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는 실마리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런 문제들을 좀 한 발자국 뒤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보셔서 2014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을 자 보시고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편지를 쓴다. 송신자가 나오고 수신자가 나오고 그리고 축복이 나오고, 이게 지금 고대 서신서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죠. 형태를 보고 1절에 보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누구로부터 정권을 받고 온 사람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정권 대사,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얼마나 좋으실까. 바울, 이 서신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안수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사람을 시켜서 보내갖고 안수하라고 해요. 우리는 뭐 큰 이런 분들이 와서 안수하면요 눈이 번쩍 뜨진데, 어느 교회 집사가 와서 안수한다, 에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이 직접 다루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아니에요. 절대 그랬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을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그들을 인도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고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놓고 하는 말이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라 그랬어요. 신. 여러분, 그 신은 소문자로 써요. God, 소문자. 하나님은 대문자 G로 쓰지만 이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라. 신이로 보내요. 하나님의 똑같은 권한을 갖는 대행자로 보내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있다고 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론을,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변이 좋고 똑똑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족하면 이 사람 옆에 누구를,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그 붙여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처럼 받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자꾸만 쳐다봐갖고 안 되겠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라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같이 대해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김에 편지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를 보내요? 신이로 신같이 보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그만한 힘을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매일 힘이 없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그 일이 큰 일이건 적은 일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그걸 뭐라고 하면 사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권을 주서 시키는 거예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사도로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말씀해요. 근데 거기 보면 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소수대네도 같이 한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해당장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의 협조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해요?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요. 근데 늘 바울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잘 기억을 하고, 같은 교육자들 옆 사람들을 잘 우리가 케어도 하고 서로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습게 생각하고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의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파적인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인좀 뭐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파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당파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부 다 그것을 깨트려요. 뭐라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안동 서부 쪽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동 서부 교회. 어떤 교회들은 뭐 하여튼 이름들 요새는 뭐 숲속 무슨 교회 뭐 막 그렇게 해서 참 문제 현대적인 표현이 좋기는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니 저더러 목사님 교회도 잘 지셨고 또 새 목사님이 또 오셨는데 교회 이름 한번 바꿔보죠.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쳐라 그랬어요. 네 말 내가, 여러분 안동 서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서적이 안동 서쪽에 있는 교회,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 뭐 숲속 뭐 무슨 교회 뭐 아름다움 뭐 별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좋아요. 그런 이름들이 뭐 싫다는 이야기는 현대 감각에 맞다. 그래서 좀 교회는 아름답게 졌는데 이름은 이제 어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몸은 이렇게 잘 신사복을 입었는데 갓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갓을 쓴 게 아니라 멋진 주님의 왕관을 썼다. 속으로.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 이름 바꾸느라고 또 시간 다 보내요. 이름 바꾸느라고 그걸 공모하고 뭐하고.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성서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는 카레오라고 카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카할 또 에클레시아, 에크, 이 말은 아우트, 카레오는 투 콜, 바깥에서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멤버로 만드는 것을 뭐다? 우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당을 교회라고 자꾸만 하는 분도 이해는 가요. 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에 있는 교회 그거 저렇게 오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저쪽에 있는 교회 우리가 일을 짓는 업자한테 넘겨주고 왔잖아요. 근데 그 넘긴 것이 교회가 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단이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고, 그것이 다른 것이 됐으면 얼마나 가슴 아팠겠는가. 여러분,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건물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보존을 하고 지키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 고린도에서 그런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모순된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을 불러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무리들이라, 거룩해진 성도다. 거룩하이라는 얘기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닫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에는 3절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올 2014년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2004년도에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총, 사랑, 총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샬롬, 평강이에요.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화, 마음의 샬롬,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은혜와 평강을 주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람한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은혜 꾸었고, 그래서 늘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은혜가 있는지. 옆 사람 얼굴을 보라고 하기는 내가 뭐 좀 하고, 하여튼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은혜가 있나, 앞에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밤이니까 시력이 약해서 여기까지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얼굴이요,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알아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차였어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 때문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옥문이 터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 그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더라. 천사의 얼굴처럼. 여러분, 웬만하면 얼굴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저는 잘 모르는데 손대면 훗날 아주 안 좋대요. 훗날. 여러분, 훗날 연세가 7, 80이 돼갖고 은혜롭게 보여야 되는데 너무 손을 대갖고 이상하게 보이면, 이티처럼 보이면 어떡할까? 은혜롭게 보여야 될 거예요. 은혜롭게. 여러분, 연세 들면요, 미의 기준도 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식의 이 기준도요, 50, 60 넘어가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저 당신하고 나하고 비슷비슷해요. 깜빡깜빡 잊어먹는 것 같고요. 뭐 박사학위를 가셔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평균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롭게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데, 뭐 그러면 안 돼요. 또 뭐 되신 분들은 잘 관리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은혜.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그런 소망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하도 많아갖고요, 우리 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40명 등록했답니다.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15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늘 푸른 대학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늘 푸른 대학. 뭐 어떻게 하든지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권사님이 와갖고 등록을 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내가 고 목사님한테 늘 푸른 대학은 입학은 시켜드려도 저런 분들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얼마나 오고 싶으면요, 일단 등록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등록해놓고 보자. 늘 푸른 대학에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가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 하는 게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우리 장난감 도서관도 그렇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우리 해피스쿨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너무 많이 쓰는데, 여러분, 해피스쿨 때문에 우리 교회와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참석하고 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부가 등록하시라고 하면요, 얼마나 서울 깍쟁이처럼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등록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뭐 1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편했을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할 줄 알았는데 예배 보고 나가면서 작성하고 가요. 등록하겠노라고.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은혜가 있나 없나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요, 잘 드리셔야 돼요. 앞에 보고 잘 드리고, 혹시 잠이 와도 아멘 이렇게 주무셔야지. 까딱까딱 하면 왔다 가요, 그냥. 그저 목사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좋으신다고 또 옆에 또 권사님들이 막 또 깨우고 그러면요, 그냥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어디 가서 편하게 잠잘 때가 요새 있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잠잘라고 들어오면 잠 와요, 안 와요? TV 보다 깜빡깜빡 졸다가 이제 정신 차려갖고 아주 침대에 들어가면 잠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는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하고 만들고 그걸 또 포장을 하고, 사실 좋은 분들은 말 안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꾸만 말을 만들어요.
사실 고통은 자기가 받는 게 아닌데 자꾸 만들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오늘 인사를 하고 나서, 축복을 하고 나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참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함으로 내가 감사한다. 좋은 언변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니 감사한다. 너희 안에 은혜가 있음을 감사한다. 헬라 사상 때문에 철학적인 지식과 화술에 능한 곳이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에게 좋은 언변이 있다는 것과 지식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사이에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구원의 확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니 내가 감사하고 또한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을 내가 감사한다.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니, 재림을 기다린다니 감사한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한다. 미완성이지만은 주님이 오실 그날 너희들은 흠도 없이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것을 내가 바라보니 감사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장점을 이렇게 장점을 먼저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좀 책망하기 위해서 뭘 먼저 얘기해요? 장점을 먼저 쫙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서로가 교제하고 연합하고 교통하시게 하는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좋은 친교와 함께 교통과 연합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 도시에 복음이 증거돼요. 또 좋은 언변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은사까지 갖고 있고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날 마지막이 되면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을 바라보고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찌푸리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영성이 없어요. 원망, 불평으로 확 건드리면 막 터져나와요. 오늘 그들이 문제에 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도 그 문제보다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쫙 이야기를,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것이다. 지금은 보면 좀 미완성이에요. 지금은 아직 완숙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10년 후 아니면 믿음으로 신앙을 살 때 완변한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감사하노라. 우리 교회도요, 문제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모르니까는 문제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면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극복돼서 하나님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거보다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